예, 여러분, 앞에서는 이 바르트 교회 교의학의 그 방대한 이 신학 체계를 뭐 조금 어설프게나마 한번 조감을 해봤고, 이 시간에는 이 바르트 신학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정밀하게 연구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 장점, 단점,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참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과 이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좀 장점도 살펴보고 한계, 문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자의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 세계 학계의 특별히 비판적인 측면까지도 살펴보면서 이 바르트 신학의 장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이 바르트 신학의 그 교육의 문제를 살펴보는 순서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르트 신학의 장점은 이 신학적 자유주의 극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유주의, 이 19세기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그죠? 계몽주의를 수용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 위치, 이성을 중시하는 그런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는 그 이전에 있던 정통주의를 공격하는, 배척하는 참 이 한 시대가 전 시대를 그 배척하는 것은 굉장히 이 참 잘못된 관행입니다만 이것이 이 자유주의에서 강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나 아무쪼록 이 독일에서 발발했던 자유주의가 이 세계 기독교에 막 심대한 그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 이제 그 비서구권 교회라도 그 영향을 쉽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시아의 기독교도 이 자유주의와 대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 이 바르트 신학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그죠? 자유주의 뭐 여러 가지로 또 이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여러 사전을 참고해서 정의를 하면은 그죠? 먼저 그 인간의 일반적인 종교심 이 슐라이르마흐는 이것을 뭐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죠? 이런 일반적인 종교심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름대로 폭을 넓힐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기독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그 일반 교인도 절대 의존의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인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러면은 그 역시 기독교인이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폭을 넓힌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 그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나아가서 어떤 인간의 윤리, 특별히 또 이 사회적 책임,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하고 또 나아가서 나름대로 그 조금 고상한 부르주아적인 시민 정신을 고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럴 때, 그 믿음이 없는 지성인들에게는 상당히, 기독교가,
저렇게 그죠? 나름대로 그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그죠? 굉장히 이 지성인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죠? 이 현대의 세계관을 이 받아들이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경과 더불어서 전통을 경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혼란하게 되는 거죠. 또 나름대로 윤리를 강조한다라고 하지만 뭡니까? 이 윤리는 독일 그 히틀러 치하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히틀러 치하의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가 그 히틀러의 그 공조를 했습니다.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윤리를 강조하지만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종종 민족주의적입니다. 이 민족주의에 편승하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은 교회가 그 경계해야 되는 요소인데, 그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고상한 이 부르주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나름대로 이 상대주의에 근거해 있는 여러 어떤 그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죠? 또 타종교를 옹호하고 이런 거 그죠? 소수를 어, 나름대로 도와주고 긍정해야 된다 그죠? 아주 고상한 윤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 이그 어떤 그 당시에 유한한 민족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그죠? 그런 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유주의가 이제 이 19세기에 맹위를 떨쳤지만 결국은 이 자유주의의 종말은 뭡니까? 이 세계 1차 대전으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가 그런 흐름을 알고서 이제 자유주의는 안 된다. 오히려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자유주의를 극복함에 있어서 이 바르트의 그 성경 중시 사상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르트는 또 자유주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종교성, 어떤 그 시민의식, 부르주아적인 시민의식, 민족주의적인 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신교의 역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바르트는 자유주의의 그런 문제를 극복하면서 자유주의가 뭐 거의 전적으로 무시했던 이 개신교 정통주의, 그죠? 17세기, 18세기 개신교 정통주의 전통을 사실은 뭐 중시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저 같은 학자는 굉장히 그 불만이 많은데 뭔고 하면 전통을 중시하긴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전통을 중시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무시하는 것인지 그러나 아무쪼록 칼 바르트는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전혀 뭐 그 이름조차 제시하지 않았던 여러 이 정통주의 시대의 많은 그 학자들 우리가 살펴봤던 투레티누스 뭐 크벤스테드 하이데그 그다음에 코케이우스 그죠? 이 많은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을 일단 이름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이론이라도 살펴보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전통을 숭상하는 우리 동양에서 굉장히 그 배울 만한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 신학의 또 장점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이죠.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바르트가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너무 그리스도론으로 모든 것을 엮어버림으로 해서 다른 이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그 빛을 좀 잃게 될 정도로 그리스도를 너무 중시했다. 그리스도론을 너무 중시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바르트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정통주의 시대에는 정통주의 신학에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나 바르트는 성경에 있더라도 있는 내용이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서 재조명해야 그게 진리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가 중시하는 성경과 정통주의가 중시하는 성경의 내용의 그 스펙트럼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바르트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보니까 성경 내용들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아가서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체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체계가 너무 이제 이게 강하다 보니까 칭의론이라 교회론이라 이런 중요한 주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뭐 압살이라 그럴까요? 이 숨이 죽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바르트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이 그리스도론을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바르트 신학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그죠? 하회론에 나타난 문제, 특별히 이 체계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여러분 이 바르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론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교회론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던 개인의 칭의론이 약화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통주의는 어떻습니까?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의 이 그 조직 신학, 교의학의 체계는 보통, 그죠? 먼저 계시론에서 그 성경을 다루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론, 창조론, 죄론, 그리스도론, 구원론, 교회론, 이 순서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의 이 연결이 중요한데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적 사역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셨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개인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먼저 칭이고 그 다음에 성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를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교회론이 이렇게 마지막에 물론 뭐 마지막은 종말론입니다만은 이 어쨌든 구원론 다음에 교회론이 제시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향은 그 어떤 원인에서 그랬겠습니까, 그죠? 이 종교 개혁에서 유발된 개인의 신앙,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바르트, 칼빈, 루터, 그죠? 특별히 루터에게 있어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자신의 그 이신칭의의 경험, 그 탑에서의 경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신칭의의 경험을 함으로 해서 이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이 신앙에 따른 이 칭의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행위에 의한 구원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의 신앙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칭의 또 이 칭의를 또 성화로 이뤄 나가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이 개인의 신앙과 거기에 따른 이 칭의 이것이 종교 개혁 사건에서 중요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뭐 한편으로 루터 다른 한편으로 칼빈 신학에 반영이 되었고 또 그걸 거의 그대로 계승했던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에도 그대로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 우리는 그 영향을 이 장로교 헌법에 수록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요리문답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론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 칭의와 성화에 눌려서 교회론이 약화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르트는 이런 정통주의 신학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요 한계인데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사회학적 이념, 그죠?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또 사실은 뭐 이 논쟁거리입니다. 그죠? 과연 개인이 앞서냐, 사회가 앞서느냐, 그죠? 논쟁거리지만 그러나 바르트 시대에 이 사회학이 굉장히 강하게 된 흐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바르트는 이 사회가 개인보다 앞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나름대로 그의 신학에 반영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이미 이 바르트 신학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그의 예정론, 선택론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정통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회로 예정하셨다. 이것을 강조했지만 바르트는 오히려 그 전에 공동체의 선택이 먼저 있었다.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개인을 선택하시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살펴봤고 또 창조론에도 이미 그런 그 경향 관계를 강조하는 그죠? 관계 개인보다 관계 이 사회적 어떤 존재로서의 인간을 먼저 봤던 것을 제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바르트는 개인보다 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사회학적 이념 그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자들이 과연 어디가 앞서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을 하고 있는 바지 그죠? 이게 결코 이 사회가 개인보다 그 중요하다 이 입장이 망고의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교회를 중시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 개인의 신앙, 그죠? 종교개혁의 핵심 그 가르침이었던 개인의 신앙, 여기에 따른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의 체계를 다시 한번 보면 그죠? 먼저 이 그리스도의 직분 및 그의 상태죠, 그죠? 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낮아지신 거, 그죠? 겸비하신 거,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올라가신 이 승기, 그리고 이제 예언자로서 영광 중에 계시는 거, 이 그리스도를 먼저 상정을 하고 그죠.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죄, 교만과 타락, 태만과 비참한, 기만과 정죄, 그죠. 그리고 그런 인간을 먼저 또 칭의하고 성화하고 소명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또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으고 세우고 파송하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의 이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 그죠? 이렇게 이 구원의 어떤 역사가 그리스도론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짐을 나름대로 바르트는 굉장히 그 아름답게 치밀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 체계를 너무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분리가 일어나고 또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무 수행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구원을 삼중적으로 짜맞추는 것은 뭐 이거 틀린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당히 그 무리가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칭의를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이 구원을 이제 제시할 때 그죠? 전통적으로는 그 칭의론을 따로 이제 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또 인간의 죄, 그죠? 교만과 타락을 극복을 하면서 칭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다시 그가 왕직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죄인 뭡니까? 이 태만과 비참함 이것을 극복하면서 또 성화를 이루고 그죠. 그리고 또 다시금 예언자직을 수행하면서 인간의 죄가 뭡니까? 이 기만과 기만이죠. 이 기만의 죄를 이기시, 이기시면서 또 이제 소명을 이룬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칭의와 성화, 소명 이것은 사실은 서로 이 분리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또 뭐 다른 한편으로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왕직, 예언자직 이것도 그죠? 따로 이것을 어떤 인간의 구원 행위하고 이걸 상응시켜서 설명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좀 설명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바르트는 이것을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교리를 서술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죠? 너무 이것을 짜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가 일어나고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삼중직, 제사장, 왕, 예언자직을 완수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을 또 위한 칭의와 성화, 소명을 이루셨다. 그죠? 어, 앞, 앞에서 그 말한 체계를 다시 한번 올라가 보죠. 예, 여러분, 이 체계에서, 그죠? 이 바르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수를 보면은, 그죠?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죠? 제사장으로서 그 겸비를 했고, 그래서 교만과 타락의 죄를 극복하심으로 해서 칭의를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모으고, 믿음을 이제 주셨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죠?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한편으로 제사장으로서 겸비를 하셨고 다른 한편으로 또
왕직을 수행하면서 승기를 이루셨고 그리고 예언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이것을 따로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그러면서 또 이 구원론을 또 함께 제시를 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그 성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칭의, 성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함께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해서 이것은 또 칭이고 저것은 또 성화고 소명이고 그죠?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또 함께 가는 측면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세 개를 함께 다루는 것도 전통적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이 세 개를 너무 이제 인위적으로 떻게 보면 짜맞추는 형식으로 분리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칭의론과 성화론 이 중요 그 종교개혁 전통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정통주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했던 이 두 가지가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죠? 이 모멘텀이 약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있고 이것이 계속 다루어짐으로 해서 이 교리의 그 모멘텀이 그 강한 것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약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앞에 표를 다시 한번 보면 좋은데, 그죠? 이 칭의, 성화, 소명, 이 구원입니다. 그죠? 이들을 이제 다룬 것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칭의, 성화, 소명, 이거 과거에는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르트는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교회론이 개입이 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의 책임으로서 이 신앙이 제시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앙과 거기에 따른 이신칭의 성화가 중요하다. 이것이 따로 제시되는 것과 이것이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제시될 때 굉장히 그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핵심적 가르침으로서 이 칭의와 성화론이 그 모멘텀이 떨어져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 든다면 그죠? 이 61절에서 이 칭의를 다루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바르트는 그죠? 이 칭의를 아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죠? 이게 물론 뭐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그죠? 같이 칭의를 좀 중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칭의를 다룬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칭의는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용서인데 그리고 이제 요 61절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신앙에 대한 칭의를 논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서 이미 그 칭의의 그 모멘텀이 약화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다시금 이 칭의가 이제 완전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신앙, 앞에서 또 신앙을 논했는데 또 이 신앙이 제시되고 결국은 이 신앙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다 보니까 이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시했던 이 이신칭의론이
그 모멘텀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 중요성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안타까운 이 결과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이 이미 신앙이 확고히 뿌리 내린 서양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나름대로 서구 교회에서는 타당하다. 그죠? 이 타당성, 현실과의 그 상응성, 타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서구 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으로는 이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는 아직 그 성장을 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죠? 개인들의 신앙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바르트의 신학은 틀리진 않지만, 이 아시아 신학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이 상당히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바르트 신학인데 한국에서는 이 바르트 연구와 교육과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어 왔음을 제가 이미 그 앞에 정통주의 신학에서도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영미뿐만 아니라 그죠? 이 세계 신학계에 있어 온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죠? 한국에서는 지금 본다면은 그죠? 이 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응당 바르트가 어떤 그 한국 교회 상황과 상관없이 바르트 신학 자체가 좋기 때문에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한 단체,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상을 선호할 때에 거기에는 상당한 어떤 그 역사적인 그 배경, 그 원인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한국에서 항상 이 외래 신학을 수용하고 그것을 교육할 때에는 그 참 교회의 헤게모니, 이 교회의 그 권력 싸움과 연관이 있음을 좋다고 할 수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이 헤게모니 쟁탈과 강한 그 경향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 진영이 이 현대 신학으로서 바르트 몰트만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죠? 이게 공연히 바르트 몰트만의 신학이 좋아서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 한국 교회의 역사, 이 분열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보수적 교회가 정통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 가운데서 이 바르트 몰트만을 좋아해온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자유주의 진영이 바르트 신학을 중시해 왔는데, 그죠? 이것은 사실은 나름대로 보수적 정통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활용한 것이 제가 이제 명명한 바의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죠. The Barthian Triumph 프레임입니다. 이것을 제가 세계 학계에 이제 제시를 했고 특별히 다행히 최근에 그 논문이 이제 Expository Times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그죠? 이것을 이제 한국에 최초로
그 보여준 것이 바로 이 H.R. 맥킨토시의 The Types of Modern Theology, 이 현대 신학의 제형이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를 김재준 목사님이 여러분 그 한국 전쟁의 그 참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1955년에 출판을 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킨토시가 나름대로 제시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죠? 뭡니까? 이 바르트주의가 자유주의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또 앞서서 그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를 극복했기 때문에 이 바르트주의야말로 단순히 자유주의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트 신학이 최고다. 그죠?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어떤 그 근거가 약한, 그죠? 그런 이 프레임이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에 있어 왔고, 그죠? 특별히 미국이 마찬가지죠. 미국이 이 정통주의와 현대주의, 이 자유주의의 싸움이 있었고, 이 자유주의 진영이 정통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르트주의를 활용하면서, 그죠?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사실은 미국과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한국의 자유주의 진영이 수용을 해 와서, 그죠? 마치 바르트주의가 정통주의를 이긴 것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 해석 프레임이 한국 신학계를 여러분 1960년대부터 60년간 지금 지배를 해오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음을 우리는 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자유주의 진영이 나름대로 이 바르트 신학,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 진영의 바르트주의가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어서 엄청난 희생을 어, 그 자초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이 있었습니까? 개혁주의 역사가 상실된 안타까운 이 비극이 있어 왔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정통주의, 그죠?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오로지 바르트 몰트만 이야기하고, 그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바르트 몰트만은 칼빈 루터를 제대로 해석했다. 그죠? 그러나 칼빈 루터도 여러분 제대로 해석을 합니까? 그죠? 오로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바르트 몰트만이 답니다. 그죠? 뭐 칼빈 루터를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그것은 부차적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400년간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정통주의 시대가 거의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 그죠? 이 정통주의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그죠? 이야기한다 하더라 부정적으로. 그 정통주의를 이미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극복했다.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행히도 1980년대, 90년대에서 있어 온 이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재조명, 그죠? 특별히 미국의 그 리처드 멀러가 이끌어온 이 정통주의 재평가, 이 흐름, 이 학파에서 밝힌 것이 뭡니까? 나름대로 이 바르트 승리 프레임이 잘못 그 본 것이다. 특별히 정통주의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를 16세기 종교개혁가들, 이 칼빈주의를 칼빈과 대립시켜 보는 것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사고법이다. 그죠? 이것을
리처드 멀러가 제시를 하면서 나름대로 정통주의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동시에 그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던 이 파르테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이 세계와 역사를 봄에 있어서 당대가 그 전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 그죠? 부정적으로 보면서 당대를 오히려 합리화하는 이 나쁜 이 당대인들의 그 교만, 그죠? 이것을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나름대로 이미 19세기 자유주의가 그 전에 있었던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를 그렇게 그 부정적으로 판단한 거 이거 잘못이고 나름대로 여러분 자유주의도 뭐 독일에서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국소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뭡니까? 이 세계 기독교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개신교의 역사를 볼 때 그죠? 너무 이 유럽 대륙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지평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한국에 있어서 바르트 신학이 지금까지 우상화되어 온 자유진영에서 우상화되어 온 이런 측면인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바르트 신학을 완전히 버릴 필요가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의 신학으로서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신학으로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럴 때 쓸모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바르트 신학의 공헌은 이 자유주의를 나름대로 잘 그 공략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자유주의, 그죠? 언제나 신학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르트 신학을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지 좀 활용을 해서 이 신학 자체를 위협하는 이 현대주의, 그죠? 상대주의, 이 자유주의 이것을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앞에서 이제 바르트 신학을 단지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칼빈을 비롯해서 그죠? 이 정통주의 신학을 제대로 연구함으로 해서 그 정통주의 많은 신학자들과 비교해서 바르트를 이제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비교 대상이 없다면은 바르트를 우리가 이 한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를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나름대로 정통주의도 중시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 19세기의 해석이 굉장히 그 중요한데 19세기에 서양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너무 독일에 있었던 자유주의를 너무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19세기에는 이 자유주의 하나만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19세기가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시대다. 그 예일 대학의 유명한 이 교회사가 라투렛이 한 말이죠. The Greatest Century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독일의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19세기에 그죠? 먼저 인도의 그 윌리엄 캐리 그리고 중국의 모리슨 밀른 그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일본 그리고 미얀마 그죠? 이런 그 여러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선교를 한 그 위대한 이 선교 역사 이게 바로 복음주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것을 중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계 교회사에서 이것이 굉장히 그 경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아시아 신학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자유주의 그거 뭐 있었지만 그죠?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으로 제시하고 더 크게는 이 복음주의, 이 선교의 역사를 세계 교회사의 그 주요 흐름으로 제시하는 이런 교회사 서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한국 교회에 없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이제 종교개혁, 정통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죠? 종교개혁, 정통주의, 복음주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주의가 더 중요한 세계교회의 흐름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독일의 몇몇 그 역사가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죠? 이 바르트 승리 프레임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바르트 신학을 조금 더 연구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그가 뭐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정통주의 신학자들이 칼빈을 그죠? 투레티누스 그죠? 투레티누스가 이 칼빈의 후계자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을 원 오브 댐으로 다룬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 바르트가 뭐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원 오브 댐으로서 다루면서 어떤 그 아시아 아, 교회 그죠? 이 한국 교회 의 어떤 그 객관적인 위치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한국 교회, 한국 민족주의를 또 우상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단순히 이 바르트 신학은 바르트 신학만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의 역사, 그죠? 아시아 교회의 어떤 그 흐름 이런 거하고 맞물려 있음을 알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뭐 바르트 신학의 장점 단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 아시아 교회의 위치를 알고서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앞으로 계속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